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 중에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는 죽음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아주 초두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이런 욕망을 품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를 빼고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대칭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음의 이야기고 신약은 생명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죽음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지배 세력으로 임하게 되었나 하는 걸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는 나무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아주 심각하고 절대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선악과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스토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하는 게 중심이 중앙에 무엇을 두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달도 만물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창조의 중심이, 모든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창세기 1장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 없고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건 무엇을 말해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우주 만물의 중심이 내가 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어떻게 그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사람이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못하고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건 네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된다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바라보고는 이제 다 먹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가 차지해버린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죽음이, 고통이,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우리의 모습과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든 어두움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하여튼 세상의 모든 그런 문제성의 중심은 이 세상이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근데 그게 인간이 사람마다 전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라든지 개인 간의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고짓말이라든지 예외 없이 모든 잊지 말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과 죄와 고통과 죽음은 모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앙에 두고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가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데서부터 온갖 죄악과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불행과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도 그렇고 어느 집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편이 중앙을 먹기 위해서,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발생을 해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나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 나라가 세상의 지배권을, 모든 것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변두리로 자기들 종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도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이 호주하고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땅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의 하나에 속하고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뭘 욕심 부릴 게 있어요? 뭐를? 아시아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그 나라 백성 잘 먹고 살고 잘하게 하면 되지. 우리가 보면 온 세계를 못 집어삼켜서 불안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죽음의 원리.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자기를 중앙에 두는 모든 존재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중앙을 먹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건 죽음의 길을 가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 그건 반드시 망한,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명도 역사에서 망하지 않은 문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인류 문명은 26번의 대문명의 몰락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모든 문명이 전부 세계의 중심에 자기들을 두고 자해서 움직인 문명인데 반드시 망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이라도 지금 망하지 않은 문명이 없어요. 로마의 문명도 망했고 그리스의 문명도 망했고 페르시아의 문명도 망했고 징기스칸의 문명도 다 망했습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보여주신 것은 생명의 원리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신을 삶의 중심에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것을 다시 일깨우고 선언하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보살피시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면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 동산의 중앙이 아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닌 걸 잊지 말아라. 그거를 일깨워 주시고 그거를 아는 동안에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충만하고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을 넘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중앙을 넘보는 자는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요. 안식일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을 모든 날의 중앙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월요일이 중앙이 아니고 화요일이 중앙이 아니고 토요일이 중앙이 아니고 중앙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라. 이게 안식일이 중앙이에요. 중앙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시간도 안식일이 삶의 중앙인데 이 중앙을 내 맘대로 범하는 사고, 그거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중앙을 먹어버리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끈처리를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중심이, 중앙이 하나님인 걸 이제 분명히 하고 그거를 목숨처럼 지켜야 목숨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세요.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금식이 필요해요? 오랜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다닌 거는 한국에 날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부흥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 그 한국은 무당 종교처럼 기독교가 번져가지고 전부 무슨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그래서 모이면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걸 해야 그게 하늘로부터 뭐가 왔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할 때에 감사 소개를 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불의 종, 뭐 이런 문구들을 써가지고 이 부흥 강사를 선전을 해요. 그리고 부흥회 하면 또 부흥 강사로 온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휩쓸어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지만은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 같고 교회 가면 그냥 박수치고 뭐 대단히 한 것 같은데 전부 그런 무당 푸닥거리 하는 식의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그 뭐 그런 종교가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변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능력을 보여줘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넘어가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수없이 들어서 하시는 대로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누가 떠받들게? 천사가 떠받들게 하는 모습을 다 과시해라. 능력의 과시예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야.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뭐 조금 이상해질 것 같으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천사가 벌벌 떨며 떠받들어. 그리고 사탄이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한번 과시해보고 또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보이려고 왔으면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의 종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고 내가 한번 손 얹으면 그냥 벌떡벌떡 나가 넘어지고,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강사가 와서 손만 대면 뒤로 벌렁 나가 자빠져. 전부 그런 뭐 체면술적인 거 이런 거 하면서 그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다.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더 예루살렘에 무슨 로마 제국에서 온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뭐 큰 소리 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아놓고 한 번씩 손만 대면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면 금방 예수님 천하가 될 텐데 왜 금식해요? 우리는 이 부흥 강사들은 능력 받으려고 금식한 거지만 예수님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한 다음에 금식 끝날 때 와가지고 사탄이 그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청성맞게 이르지 말고 능력 보여라. 능력 보여. 능력 보이면 온 세상이 네 발 앞에 다 와서 무릎 꿇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 하면 세 번을 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구이신 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걸 분명하게 네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을 지금 부채질하는데 네가 그 수법을 아담에게 써먹어서 이브에게 써먹어서 인류는 망했고 지금까지 죽음과 고통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뿐이겠어요. 우리는 사람도 자꾸 생각하기를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개돼지 막 잡아먹고 뭐 인간을 위해서 인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지성이 높은 사람도 요즘 뭐 이 생태 문제가 조금 눈이 떠지는 조금 이제 좀 깨달음이 오면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좁혀져 오면 우주 만물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본래의 의미는 이게 이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사탄에게 그걸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내가 우주의 중심이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천사가 놀래가지고 나를 와서 떠받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신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중앙에 서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죠. 나는 것부터가 저 갈릴리 변방에 나고 그런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평생을 그곳에서
활동하시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생명의 길은 중앙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 죽음의 길이다.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삶의 중앙은 하나님이다. 오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이 회개라는 게 뭔가?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 도둑질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맞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의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 삶의 방향을 뭐 동쪽으로 간 걸 서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간 걸 남쪽으로 가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자기를 두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고 온갖 죄를 짓는 게 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중앙에 있고자 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이 본성 자체를 인식을 하고 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 당하실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 능력 자랑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에 사람의 인기의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를 날마다 짓는 삶이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말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중심에 누구가 계신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 하나님, 내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 그래서 나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자기 민족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개라고 했다는 얘기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를 무슨 표현을 한 거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우리는 다른 미개한 이방인, 우상 섬기는 이런 이방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주의 중심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특별히 소중하거나 특별히 중앙에 있는 그런 남다른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거 되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됐다는 게 우주의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앙이 됐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민의식에, 다시 말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는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산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본을 보이는 민족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중앙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중앙을 먹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류의 중심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삶은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오늘 나오잖아요. 요한이 하는 말이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 세상 사람은 2벌 가졌으면 4벌 가질라 그래. 4벌 가지면 10벌 가질라 그래. 옆에 사람은 헐벗어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도 나만 있으면 돼.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건데 너희 이스라엘을 부르신 까닭은 2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1벌 줄 생각을 하는 민족이 되라고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군인들이 오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강 앞에서 남의 거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던 데에다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중앙에 계시는 삶으로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바꾸라. 이 방향의 전환, 중심의 전환이고, 둘째는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스라엘같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실질적인 삶에는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삶의 중심에 네가 있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이웃을 내 중심에다 넣어라.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만 짓는 사람들이죠. 조폭들 보세요. 한국의 조폭 영화가 그렇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런지 요즘 조폭 영화 보면 아주 무서워요. 상상할 수 없이 무섭게 찌르고 죽이는 장면을 그냥 노출시켜서 일부러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을 막 영화 장면들이 그대로 보여요. 이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좋은 거라면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남이 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방법 전부 서슴없이 동원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남 해치는 일만 하다가 일생을.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해는 끼치지 않아. 근데 남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것도 하지. 세 번째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 이제 중심에 내 이웃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저부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냥 두루뭉실에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 이웃이 내 중심에 있고 네가 중심을 먹어버리지 마라. 중앙을 먹어버리지 마라. 내 이웃을 먹어버리지 마라. 쉽게. 이웃이 말하는 걸 네가 언제 한번 귀담아 들은 적이 있냐? 이웃이 겪는 아픔을 언제 네가 한번 정말 네 마음 속에 가슴에 담고 아파서 네가 기도라도 정말 애절하게 해본 적이 있냐?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 여전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김홍성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삶의 중심이 항상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먹어버려서. 그거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브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게 이브가 자기 삶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옷을 해입어서 가리고 피하고, 그게 뭐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 인생으로 변질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홍성 집사님,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 얘기는 도적질한 거, 간음한 거, 무슨 거짓말한 거, 이런 파편적인 얘기를,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아주 근원적인 건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을 먹어버리지 말아요. 중앙을 먹어버리지 말아요. 내 이웃들 삶에서 항상 네가 중심에 있지 않느냐. 우리 이민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변, 마지널라이스트인데 주변 인간이다. 이게 변두리 인간. 우리가 주류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 한인들 사회, 한일들 중에도 좀 시장도 나오고 뭐 의원도 나오고 좀 주류 세계의 중앙에 들어가야지. 자꾸 우리 중앙을 먹으려고 그러는 생각이, 하루 종일 인간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교회와도 마찬가지. 중앙을 먹으려고 그래. 내가 중심이고 싶어요. 가정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이게 남편을 뭐로 알고, 그건 누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앙이라는 소리지. 그렇게 뭐 다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중앙이라는 소리. 여자들은 또 자식들 가지고 많이 또 지가 중앙하느라고 다. 인간은 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해라. 이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중심에 내가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한이 막 이렇게 외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심성 근원부터
삶의 근원부터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이웃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되면 진짜 그게 천국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중심이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 이웃으로 바뀌면 거기는 천국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송아지도 강아지도 사자도 세상이 다 바뀌어서 모든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참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고, 이걸 우리들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다 가도록 이게 영원히 세상에 있어도 끝이 없어요. 지금처럼 세상이 계속된다고 세상이 좋아질,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은 바로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상인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모시지 못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며 고통과 갈등으로 살아온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우리 중심에 오시고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우리 중심의 사랑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